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제 10장 하반절에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큰 천사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서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책으로 표현되고 또 축소하면은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처럼 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크게 확대하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또한 인간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개인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도 말세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악과 선의 대결, 하나님의 복음과 사탄의 악한 괴율의 대결이 계속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들려진 작은 책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달고 쓴 양식이 올시다.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개 양약은 입에 쓰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배에 쓰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취하기 위해서는 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면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일어나거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거라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수동이고 일어나서 청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또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또 능동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피동적 능동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서 무엇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 나아가서 스스로를 헌신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밤모섬에서의 이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걸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서 하는 일은 그 갈대지팡, 받은 갈대지팡이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량하는 것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청량이 아니고 확보하는 청량입니다. 보존하는 청량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땅을 청량할 때에 땅을 청량하는 것은 그 청량에 들어가는 그 땅은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갈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서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보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이 성전은 지성소를 가르칩니다. 성전과 제단과 역시 같은 것입니다.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지만은 다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확보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향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 신자, 참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확보하는 것은 인치는 운동이고, 그러니까 선택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를 복음을 전해서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고, 여기에서는 이미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고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깥마당이 외정이, 성전 내정이 있고 외정이 있습니다. 외정은 담 밖에의 뜰인데 그 담 밖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온다.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교회에 있어서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제단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신령한 교제를 이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저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지상 교회에는 외정에 속한 중생하지 못한 신앙인도 있고,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교인이지.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배자를 확보하라, 이 말. 참 예배자를.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이 주었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루살렘 성을 말하니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있지만은 제단에 속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처럼 밤낮 한맺힌 기도를 하는 성도를
마지막 때에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보되는 사람. 그 밖에는 이방인을 내주어서 이방인들이 막 짓밟으리라. 세속화의 온갖 일들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해요. 짓밟으리라. 예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면은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자, 맛이른 소금, 맛이른 신자, 결국은 세속주의, 사탄의 이 황충운동, 인간 세상의 온갖 인본주의의 사상에 다 짓밟히고 만다. 짓밟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그대로 휩싸여서 짓밟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 앞마당과 바깥마당에 구별이 있습니다. 청량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하반부에 보면은 계속해서 청량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짱대를 가지고 청량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그게 이제 신약 교회를 예표하는 예언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보면 담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이 있어서 성전을 둘러서, 그리고 이 담 밖은 속된 것이 속된, 그 담 안은 거룩한 것이다. 교회는 성별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교회가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세속화의 구별이 없으면, 세상 문화와 구별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의 물결이 넘쳐 들어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극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때에 더 말씀으로 확보가 되는 자가 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이방인들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해도 말씀의 확보가 된 성도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황충운동을 할 때도 거기 구별되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들은 해치 못하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 하라 그랬어요. 그 입맞지 않는 자만 해침을 당하는데 5개월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속주의의 바람이 거셀지라도 사탄의 계율이 참으로 무시하게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인간이 아니고 사나운 짐승처럼 변질되어가고 짐승보다 더 사악하고 추악해져가는 인간 세상이지만은, 그로 인하여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확보가 된 자,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옳시다. 이제 그들이 또 그 다음 가면은 두 정인이라 그래. 두 정인. 왜 둘을 했느냐? 정인 숫자가 둘입니다. 한 사람만 정언하면은 그 증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꼭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에 이제 두 증인이라, 하나님과 또 나의 행하는 일, 그렇게 해서 증거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 앞에 있는 42달도 3년 반이고 1260일도 3년 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나는 길게 말하고 하나는 42달이라고 했는가? 이런 것은 대강 짧게 말하는 것은 그 기간이 짧다는 뜻이고, 길게 말하는 것은 그 기간이 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은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치 말씀드리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청량한 잣대의 청량을 받는 자,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든 의심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치는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청량받아 주의 것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시는 은총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